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요, 좀 수준 높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140살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70 더하기 140 하게 되면 몇 살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시 초등학교를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10살을 욥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약 성경에서요, 200살이 넘은 사람을 찾아보게 되면 욥이 과연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200살을 넘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데라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205살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연다고 하는데 의학의 발달보다 여러분 더 오래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세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4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욥이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욥이 질문하게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고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원인과 이유 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욥이 고난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너는 왜 이 고난을 당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욥과 친구들이 뜨겁게 논쟁을 벌이게 되죠.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가뜩이나 재산을 잃고 자식 잃고 아픈 사람을 몸까지 건강까지 아픈 사람을 또 한 번 상처내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욥과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고 수아 사람 빌닷이었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른 관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은 욥이 잘 나갈 때는 좋은 말만 하고 잘 지내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너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고 빌닷은 너가 죄가 없으면 너의 자식들이 죄가 있을 거다. 자식들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소발의 논리는 뭐였냐면 너도 죄가 없고 네 자식도 죄가 없으면 너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욥이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요, 너는 나중에 물이 빠져도 입이 동동 뜨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소발은 욥에게 가슴 아픈 그런 상처 입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이 젊은 사람이 참고 듣다가 일어나서 욥도 야단치고 친구들도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잘된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런 것이지 너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욥을 용서해 주시고 욥을 통해 또 새 친구도 용서하게 되고 욥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욥기는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 지옥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구원받는 것을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기의 이 구조는 환난과 논쟁과 구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난을 통과한 욥은 140년을 더 살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2배로 다시금 돌려받고 자녀도 아들 7, 딸 셋을 주시고 그 딸들이 아주 아름다운 딸들이 돼서 당대에 그 당시에 이 욥이 우스 땅에 살았는데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우스가 되어져서 욥기가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딸이 이쁘게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욥기를 기록한 목적을 욥이 욥기에 대한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욥기를 기록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반드시 인과응보적인 것이 꼭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죠. 바로 하늘에서 영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자 시기에서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고 송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죄 때문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니까요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사를 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예, 욥이 지금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종들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은 상황 가운데서 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욥이 저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김국환이가 타타타라는 노래를 통해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사와 같이 우리가 알몸으로 온 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 한 벌 준 거 얼마나 감사하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이 지금 손해를 본 게 어마어마합니다. 욥이 짐승을 잃은 것을 계수해 보니까요 양, 염소, 소 합쳐서 도합 11,000마리를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리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예산에서 우리가 축사해가지고 소들이 떠내려가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겨우 소 100마리 좀 넘게 그 피해를 본 거였는데 욥은요 11,000마리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고백입니까? 욥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환난 속에서 구원받은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오늘 욥의 기도를 잘 여러분 들으셔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왜 못 받는 이유가 있냐면은 기도를 하게 될 때 막연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 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애매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용어들이 강력한 단어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 그냥 중언부언하고 조그맣게 우물우물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기도에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결과 성경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응답의 간증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 나누는데 그냥 매주마다 목장 모임 하게 되면 기도 제목이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맨날 똑같죠. 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솔직히 저는 좀 김이 빠집니다.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없을까?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왜 맨날 똑같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한번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맨날 내 기도는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까? 좀 기도가 좀 성장하고 잘하고 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좀 기도 좀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나 좀 만나주세요. 내 기도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욥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정확하게 구해야 된다. 욥기 오늘 23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러분, 우리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우를, 지금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지금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저는 이런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환난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번 이 저녁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자 이 저녁에 나왔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허공을 치듯 뭘 구해야 할지 모르다가 시간 되면 빨리 가서 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넌 도대체 지금 뭘 구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기도의 내용이 없이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응답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뱅뱅 돌려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 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느냐 말할 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지혜달라고 구했어요. 솔로몬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싶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바로 주셨어요. 요즘 어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자판기에 누르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내 기도 제목 3가지는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부흥, 성도의 가정의 평안, 말씀의 기름 부음 이 3가지를 놓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해 달라는데 하나님이 여기 고쳐주셨는데 여기가 아프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치유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건강해 주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건강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금 상황보다 3배나 더 좋아지게 하나님 나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교회 오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받고 싶은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구하는 것이 흐릿하고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정확하고 분명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목표가 흐지부지한 사람은 기도의 자세가 틀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확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가운데 기도의 눈빛도 다르고 자세도 틀립니다. 나 이 시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도하는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 아닙니까? 영적인 능력 필요하죠. 사랑과의 관계성도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3가지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2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정확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 말씀 뭐라고요? 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2가지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구하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라도요, 자꾸만 얘기하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셔요. 고용수 목사님 얘기가 잠깐 좀 드리겠는데, 고용수 목사님을 전도하신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신승자 전도사님. 지난번에 취임식 때도 오셔가지고 고 목사님이 소개하셨는데, 그 신승자 전도사님이요, 정말 그분은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이 대학교 토목과를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기타 들고 건반 치고 다니면서 음악한다고 공부는 뒷전이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항상 내놓게 되게 되면, 기도 제목이 뭘로 내놓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강중치매에서 11조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항상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강중치매에서 11조 1등하는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돌 그룹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로요, 그 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연예기획사 마마무의 총관리자가 돼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무섭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딴소리 말고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뭐라 해도 하나님 제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번째, 이것이 여러분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 2번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왜 너를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되냐? 내가 왜 너의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처럼 정욕적으로 쓰는데 잘못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내놓게 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신학교에서요, 어떤 학생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공헌한 점을 쓰라고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답안지를 어떻게든 학생이 다 채워가지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쓰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내용의 페이퍼를 가득 채운 거예요. 영양가 없는 내용만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이죠. 결국 그 학생은 몇 점 받았을까요? 빵점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요, 분명한 그 이유와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 욥이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4절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여기 뒤에 부분에 나오는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운다. 이 변론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나는 내 입을 논리로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반드시 여러분 길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는 또 목소리 크게 쉴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받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죠.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기도가 나오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 사이에 의인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고려하시지 않고 죽이시는 것이 합당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요, 이 기도에 설득당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서니까 불안한 거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갔습니다. 그래, 저도 저 소돔과 고모르의 10명의 의인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러나 소돔과 고모르에는 그 10명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었고 10명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기도가요, 하나님이 그래 맞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이유와 그 논리가 타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정말 천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소리만 크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목이 쉬도록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이 기도에 설득을 당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1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죠. 돌아와서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의 벽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상대가 안 된다고 쪼그라들어 있고,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메뚜기파와 밥파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다수결의 원칙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백성 정말 한심하다. 정말 한심하다. 내가 출애굽시켜주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나의 은총을 베풀고 권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니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민수기 1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출애굽해서 2년 동안 잘 이끄시다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나를 다 죽였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논리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논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고 탁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의 말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모세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무논리적인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기도에 영양가가 없어요. 대부분 누구누구 잘못을 일러 바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방언을 여러분 받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방언을 왜 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집 사고 권사인데 남들을 보는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장로나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방언 못하면 내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면 논리적이지가 않죠.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한 초신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방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날 밤에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보게 되면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수로보니가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왔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말로 그녀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나는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겠다.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떤 취급하고 있는,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지만 정말 심한 말 아닙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내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말대로 저는 개라고 생각해서 좋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이 논리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뭔가요?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조금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부분 좀 건들다가 가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욥이 참 시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상대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됩니까? 나는 그런 그릇도 안 되는데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신경 쓰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신경 쓰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욥기 13장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보를 뒤쳐주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바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낙엽과 같은 나를 뭐라고 이렇게 신경 쓰시면서 내 몸과 자식에까지 이렇게 손을 직접 대십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딴 데로 신경 좀 돌려주십시오. 저를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낙엽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많은 분들이 알았던 그 감리교의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되셔서 암 환자를 고치는 비타민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분이죠. 그분은 독실한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요, 그는 학창 시절에 거의 꼴찌만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전중학교에 다녔는데 거기다 거의 꼴찌만 하다가 그래도 이게 믿음은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모판 장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모판 장사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원종수 이 권사님도 엄마를 따라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이 필로그라피라고 해가지고요, 책을 한 번만 보게 되면요 머리에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 장 보게 되면 잠깐 보잖아요. 그럼 넘기면은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게 돼가지고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차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병이 찾아오게 돼요. 각혈을 하고 몸도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서울의대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원정수 권사님이 죽으려고 옥상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 간 것이 10년이나 되는데 이렇게 폐병 걸려 창문에 뛰어내려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폐병 걸려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게 하십니까? 내 인생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나았다. 가슴이 나았다. 다리가 나았다. 그렇게 하고서 음성을 듣고 깨보니까 몸이 가벼워졌더라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전에 폐병을 앓은 적이 있냐고 하면서 깨끗하게 폐병이 나아게 된 것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감력의 훌륭한 또한 권사님이 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종수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 간 것이 10년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폐병으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네.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원정수 권사님을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지 바른 이유를 찾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여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론 나쁘게 산 것도 있지만 선하게 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기도를 타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을 히스기야에게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이런 논리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찰지하러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아들, 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딴 일을 하시다가도 어디서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내가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적금과 같습니다. 적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에 그러한 태도나 그런 것들을 이 시간 가운데 보시면서 이 기도의 적금이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시험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적금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저 적금 타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것을 드렸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를 정확하게 구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를 오늘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